선을 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네, 여러분 7죄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개신교보다는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말인데요. 7가지 죄악의 기준, 7가지 죄악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7가지 일컬어지는 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탐욕, 인색함입니다. 마음을 열거나 손을 열지 않는 탐욕, 인색함이고, 교만, 시기, 분노, 음욕, 탐식, 나태. 요 7가지 죄를 보통 이제 7죄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 대부분의 죄악들에는 사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저 사람, 저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낼까? 그리고 굳이 또 탐식을 일컬으면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먹었지? 그래서 초밥집 같은 데 가면 몇 접시 먹었다, 열 몇 접시 먹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화가 안 되네. 압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짓는지도 모르고 짓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저 7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 이야기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알아차리기가 어려우니 돌이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라는 이분이 이제 쓴 고백록에도 보면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순종의 반대말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마치 일산화탄소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색도 없고 냄새도 없지 않습니까? 무색무취이지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교만이 바로 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이 우시아 왕에게도 이 교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찾았고 또 신앙적으로도 돕는 손길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이 우시아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가 오래전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이구나라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시아의 통치는요, 사실은 연약함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약할 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을 하죠. 연약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1절과 또 2절인가 3절에 보면 16세 때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즉 어린 나이에, 연소한 나이에 이 우시아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 우시아가 왕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인 아마샤 왕이 백성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타국 병사들에게, 장군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반역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버린 후에 일어난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사실은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안타까운 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공석이 생겼고, 그 자리에 이 우시아가 올랐으니 얼마나 그 어린 왕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 어린 왕은, 우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통 왕이 죽임을 당하면 다른 혈통의 사람이 왕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일반적인 역사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가의 혈통은 지속이 됩니다. 아마샤가 죽자 다른 귀족이나 다른 사람이 그 왕을 차지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버려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음에도 아들, 그 어린 왕이 우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조인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죠?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시아가 그렇게 불안하지만 한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통치를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때문에 그래서 주시는 이 말씀과 은혜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가르침을 청종하고 또 그 뜻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이 우시아 왕의 시작이었던 거죠. 4절과 5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5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을 하죠. 실제로 이어지는 6절부터 저희가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가 우시아의 형통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내용인데요. 비교적 자세하고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 다른 본문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앙숙이었던 이 블레셋들의 성읍을 함락시키고 차례차례대로 각 강대국들의 성읍들을 함락을 시킵니다. 이에 성경은 우시아가 매우 강하여 애굽 변방에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졌더라라고 그가 강성하게 되었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도 좋아했대요.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 좋아할 수도 있죠. 처음에는 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좋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우시아가 농사도 좋아해서 그런 농사 짓는 사람도 많이 이렇게 발굴을 하고 그래서 농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를 조직하고 리더들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투석기 아시죠? 그 돌멩이 큰 거를 꽉 쏘는 이 투석기도 이 우시아 때에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내외적으로 강대국이 되었던 거죠. 다윗이나 솔로몬에 비견할 만큼 형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형통의 이유를 단 한 줄로 또 설명을 하는데요. 15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죠? 투석기죠. 그리고 그 끝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그래서 강성하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강성하여지기를 형통하여지기를 원하시죠? 네, 저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어쨌든 뭔가 강성해지기를 저도 정말 솔직하게 원합니다. 작아지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새해를 맞이해서 포천에 있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시절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새해에 갔는데 동전의 한쪽 면에 스티커를 붙여서 되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거의 뭐 한 1000명 가까이 전체 그 기도원에 꽤 유명했던 기도원이라 갔는데 동전 한쪽 면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 스티커에 뭐라 써져 있었냐면 빨간색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형통이라고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거를 온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졌어요. 동전을. 그거를 왜 나누어졌을까요? 올 한 해 이 동전을 가지고 다니면 형통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흰 색깔 바탕에. 만약 형통이 강성함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면 저라면 동전 수백 개라도 무거워도 가지고 다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 때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그런데 5절에 우시아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네, 스가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인물은 스가랴 선지자, 성경이 스가랴서 있잖아요. 그 인물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냥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인데 쉽게 말하면 말씀 교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묵시를 밝히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는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단어로 번역한 그러한 번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드러냄을 뜻합니다. 묵시를 밝히 알았다라는 것이 이러한 뜻이죠.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시아가 찾았고 그것이 곧 강성함으로 형통함으로 이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강성함과 형통함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들음을 넘어야 됩니다.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길 때 곧 주어지는 것이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가랴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우시아를 이길 때, 우시아의 경험과 우시아의 생각과 우시아의 계획을 이길 때 강성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라고 이런 고백도 하죠. 저희가 바디블레싱이라는 몸의 습관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에도 바디블레싱을 또 4회차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100회를 달성했습니다. 4월 달부터 100회.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달리기를 하고 또 자전거를 타면서 말씀과 그 가운데 틈틈이 앉아서 벤치에 앉을 때마다 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완고한 제 자신을 이기기 위한 씨름이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자신을 굴복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때로는 치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 과정을 바디블레싱 하면서도 계속 그러한 작업들을 틈틈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기면 말씀의 은혜는 결코 저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도 신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정말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모두를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에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우시아 곁에서 말씀으로 울타리를 둘러주었던 어떻게 보면 어른이 그의 곁을 떠나게 된 거죠. 또한 그때 당시 우시아의 상황은 강성함이었습니다. 힘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자 비로소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16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이상해졌어.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드나 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는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존재인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그렇게 되었어요. 전쟁 중에 전부 다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만 홀로 성중에 남았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갑니다. 환경이 만들어지자 교만이
올라왔고 그래서 여인을 탐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는 과거에 제 자신을 믿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면 저는 사역을 못할 겁니다. 이렇게 설교 때 막 외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하게 저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환경을 제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저도 어떻게 될지 저도 제 자신도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우시아에게서 말씀이 사라지고 힘이 주어지자 교만함이 드러난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 합니다. 이에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뒤를 따라가서 제지를 합니다. 성경에는 용맹한 제사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목숨을 걸고 정말로 이렇게 막 몸싸움이라도 해서 왕의 일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아사랴가 뭐라 말을 하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출애굽기 30장에도 보면 분향은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의 일이 있었던 거고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자 경계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사랴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 당시 왕은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의 중보자,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정치도 하고 나라도 다스렸지만 동시에 신의 대리인으로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을 했던 것이 이 당시 왕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시야 왕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의 역할도 수행하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행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수행하셨죠. 그런데 우시야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원래 직분인 이 왕에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행하려 함은 곧 하나님의 권한을 향한 도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향함도 말 그대로 쉽게 말을 하면 오늘날에 이렇게 불 같은 걸 붙여서 이 향기를 피우는 이 분향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향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상달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분향과 기도가 함께 사용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에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기록을 한 건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우려 했다라는 것은 중보자의 역할도 왕의 신분을 가지고 행하려 했던 것이죠.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다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에 도전을 하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직분에 도전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을 하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일단락을 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교만하면 단순하게 어떤 깔보는 눈이나 으스대거나 어떤 오만한 그러한 자세를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를 한다면 교만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선을 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질서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선을 인식하는 거죠. 단순히 과일이 아니라 그 과일에 뭔가 마술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선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의 장치가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 와서 야, 그 선 넘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죠? 그러면서 유혹을 했죠. 먹으면 자유롭게 될 수 있어.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었을 때에, 그 선이 없어졌을 때 나는 자유롭게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가 박탈되었죠. 선 밖으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 사실 우리 인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잠깐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맥락, 오늘 지금 설교하고 있는 맥락과는 조금은 밖에 있는 맥락이지만 혹 제가 이제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잠시 나누어 드리면 교만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존귀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저 선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기서 오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 자부심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갖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만은 그게 아니라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교만입니다. 즉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서 오는 자존감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든든하게 우리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지만 교만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이 자존감까지도 교만하면 안 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우시아가 선을 넘자 나병이 이 우시아에게 찾아옵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19절 중간에 화를 낼 때에 라고 하죠. 화를 낼 때에, 분노하면서 즉 그 선을 거부할 때에, 말씀을 거부할 때에 이 왕에게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 나병이 생긴 것을 본 제사장들은 급히 쫓아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에서. 왜 성전에서 급히 쫓아냈습니까? 왕을? 나병은 그 당시에 부정한 피부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급히 쫓아낸 거죠. 나병에 걸리면 최소 7일을 격리를 해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 규정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소 7일 동안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일주일 뒤에도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남은 평생 성전으로부터 격리된 채 그의 삶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거룩의 영역을 넘보다가 되려 거룩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사울왕이 있었고, 또 모세에게 도전을 했던 아론, 미리암도 징계를 받습니다. 특히 미리암은 나병이 똑같이 이 우시아 왕처럼 나병이 생겼죠. 그러나 미리암은 7일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잠언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하면 어쩌다 망한다라고 여러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여러분 증거입니다.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 사실은 영생에 이르지 못함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교만하면 어쩌다 망한다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기를 교만하면
패망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사회나 가정, 교회에도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선이 잘 보인다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교역자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성도는 교역자, 목회자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분명한 선. 반대로 성도 입장에서도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이 선을 기억할 때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는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시아처럼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내 자신을 병적으로 돌아보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까요? 물론 조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만 정도가 심하면 여러분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맨날 이렇게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제 자신을 늘 돌아보고 늘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게 너무 힘들다. 날마다 병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거는 사람이 할 게 못 된다. 말씀으로 알기 전에도 그냥 제 본성이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조심해서 교만하지 않게 되었구나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절제가 뛰어난 사람이구나라는 교만이 올라오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스스로 이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으려다 선 밖으로 쫓겨났지만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선 밖으로 내려오셨죠. 왕이셨지만 구유에 누이셨고 주인이셨지만 발을 씻기셨고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겸비하심, 그 낮아지심을 여러분 깊이 한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낮아지심, 죽기까지 그 겸비하심 덕분에 새롭고도 산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이기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을 내가 말씀으로 보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섬김을 내가 보는데 어찌 우리가 섬김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순종 앞에 우리의 불순종은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교만의 최고 해독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만하다 어떡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교만을 이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날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예수께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생명인 줄 믿습니다.